할렐루야, 6월 15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건데요. 가끔 저는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해외에 갈 일이 있을 때 입국 심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되어져요. 특별히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약간 리젝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리스트가 남아 있어서 미국에 갈 때마다 계속 세컨룸이라고 그러죠. 조사실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씩 뭐 걸리기도 하고 30분 걸리면서 조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 왜 방문했는데? 너 여기 이민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 뭐 때문에 왔어? 졸업했는데 또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방문 목적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행을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것들을 증명해주면 그때서 통과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트라우마 같은데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 흔들릴 수 있겠구나. 어떤 여행에서 입국 목적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활이라는 목적을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하면서 부활에 있어서 침례에 대해서 연관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소스들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침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란 표현을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조금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았고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나?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사실은 신학적으로 조금 난해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거나 혹은 침례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침례를 구원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교회 안에 보면. 근데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침례라는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침례는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침례라는 말은 그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신앙 고백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죽은 자들에게 침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수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침례가 포인트가 아니라 부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부활은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 위에 있는가? 정말로 부활에 기초된 신앙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 침례 같은 신앙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염려하고 고난에 넘어지는 이유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어떤 이론의 교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고난과 헌신을 낭비하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사실 제가 참 두려워하면서도 좀 마음에 새겨든 단어 중에 하나가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을까?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육체적인 의미는 아닌 것을 알지만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적용할 때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위험과 죽음을 감수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어떻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서도 나온 게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도 진짜 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강력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과도 대적하는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이 나를 이끌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살려고 하면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믿음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음을 각오한 믿음, 정말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장 결론 가운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로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두려운 것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 보이지 않는 섬김들, 참고 견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서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야, 걱정하지 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을 간단히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율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자체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육체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조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행 유튜브를 제가 좀 즐겨보는데요. 제가 가지 못하니까 대리 만족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한 요트를 하는 한 유튜브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저 나이에 저렇게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와,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보고 있다가 몇 시간을 보다가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데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육신이 주는 달콤함에 네가 매인다면 네가 목회자로서 영원한 삶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야, 너부터 정신 차려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삶의 연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시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 우리가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부활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내일의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삶이 더 합당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이후에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씨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속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아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서 악한 동무는요, 단순하게 말하는 세상의 악한 자,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교리,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 정말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는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리라. 선한 행실은 뭐예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악하게 만든다. 세상의 풍조들.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선한 행실을 방해받는 거였구나. 그걸 내가 왜 분별하지 못했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부활신학은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죽어서 천국까지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까이 하는 말과 영상, 사람, 생각들이 나를 부활의 소망을
깨워주게 하는가? 아니면은 나를 먹고 마시자 육체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래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고통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내려놓고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